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킹스키즈 유년부 담당 사역자 조혜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재 경건한 삶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삶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유혹에 끌려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물질의 풍요와 안락함을 향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은 이러한 우리 삶의 내면을 정확히 꿰뚫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의 본질과 그릇된 욕망이 불러오는 위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1절과 2절은 종과 상전, 다시 말해 고대 사회의 노동자와 고용주 혹은 회사의 직원과 상사의 관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만연한 현실이었고 많은 초대교인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을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또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초점은 경건입니다. 즉 믿는 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 직장,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바울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들은 5절의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핵심은 경건을 수단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자신이 얻고 싶은 세속적인 이익,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을 챙기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유혹은 여전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성공할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같은 말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경건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미 충분한 가치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6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경건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무너지고 자족함이 있을 때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하고 그 이상을 탐하지 않는 태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에서는 또 다른 경고가 이어집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바울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인간의 내면을 병들게 하며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헤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벌어야 행복한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수입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탐욕이 아닌 경건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젊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조언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 경건과 자족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풍요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탐욕이 아닌 경건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